오늘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많은 애정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여행 도중에 세운 교회이죠. 원래 고린도는 상업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시가 많이 타락을 했었죠. 바울은 그런 곳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 교회를 떠나자마자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타락을 하기도 하고, 또한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서신들을 보내가지고 이 고린도 교인들을 다시 말씀으로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원했던 것처럼 변하지를 않았던 거죠. 여전히 그들은 말씀보다는 세상의 향락에 빠져가지고 살았고, 또 거짓 교사들에 빠져서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다 보니까 바울이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또 방문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기대와 그리고 또 고린도 교인들 향한 사랑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기대보다는 오히려 걱정이 많았습니다. 앞서 12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서로가 서로를 보고 실망할까 두려웠습니다. 12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바울은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실망할까를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원하는 모습이 있었고,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에게 원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실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여전히 그렇게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자신이 실망할까 두려워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서로 싸우고 비방하는 모습들을 볼까 두려웠던 거죠. 자신이 세운 교회가 서로 싸우고 나누어지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갔을 때 그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웠겠습니까? 세 번째로 바울이 우려하는 것은 자신이 굴욕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웠습니다. 21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갈 때 마게도냐의 성도들과 함께 방문할 것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제를 하기 위해서 방문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고 칭찬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엉망진창인 그런 교회를 보게 되면은 얼마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고, 또 그렇게 마게도냐 교인들을 볼 명목이 없으면 얼마나 부끄럽겠냐는 거죠. 바울은 그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적으로 타락한 성도들을 볼까 두려웠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럽혀지고 어지러운 모습을 보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거죠. 바울은 사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오랜만에 방문하기 때문에 어떤 기쁨과 설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습니다. 자신이 세웠던 교회, 정말 피와 눈물로 세웠던 그 교회가 타락하고 거짓 교사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배워가지고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한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어떠할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바울은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미리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내가 가기 전까지 너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잘 정리해라, 회개해라. 그래서 내가 갔을 때에는 정말 기쁘게 즐겁게 함께 만나자,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나 이렇게까지 너희들한테 편지를 보내고 너희들이 돌아서기를 원했는데 내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너희들이 바뀌어져 있지 않는다면, 여전히 너희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혼란스럽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바울은 이제 세 번째 방문할 것을 알려주는 거죠. 먼저 편지를 보내서 다시 갈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에 보면은 너희에게 가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헬라어로 현재형인데 바울은 앞으로 갈 일인데 앞으로 갈 일을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방문할 것인데 이것이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가겠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간다. 내가 지금 가니까 너희들은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변했는지, 얼마나 너희들이 고쳤는지를 내가 확인해서 보겠다라는 거죠. 단순히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갈 터니 너희들은 준비하고 있어라는 바울의 이러한 확고한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럼 자신이 가서 어떻게 확인하겠다는 겁니까?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겠다는 거죠. 두세 증인을 통해서 잘잘못을 확실하게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두세 증인을 세운다는 것은 신명기 19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죠.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바울이 두세 증인을 세우겠다는 것은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죠. 대충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너희들의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잘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보겠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따져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2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잘잘못을 따져서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했습니다. 너희들이 변해야 한다. 타락의 그 길에서 벗어나야 한다. 바울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얘기했던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가면 그때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너희들 용서해주고 기다렸지만 이제 내가 다시 가면 그때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여기서 미리 말한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하는 거죠.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미리 경고하는데 조심해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굉장히 단호하고 확고한 표현이죠. 그런데 이 말이 다르게 생각해 보면 바울은 지금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회개할 기회, 고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신이 가기 전까지는 회개해라. 내가 가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회개하면 된다.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는 어떤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고쳐지지 않으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다시 갔을 때 더 이상 사랑과 긍휼과 용서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오직 심판만 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의 이런 표현이 너무 가볍게 보이기도 합니다. 용서하지 않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해놓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 강하다는 제목이. 용서하지 않겠다. 이것을 보고, 이 제목을 보고 너무 불쾌하게 여기시는 분이 없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정한 건 아니고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기독교는 사랑과 용서의 종교죠.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까지 사랑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고린도전 13장은 사랑장이죠.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때 사랑장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심판하는 거죠. 불의까지 품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정화하실 때 불의한 자들을 전부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2번의 성전 정화를 하셨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전 정화를 했고, 그 마지막 공생애 끝날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또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성전 정화로 시작해서 성전 정화로 끝난 거죠.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통해서 불의한 자들 전부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 거죠. 상과 의자를 엎으시면서 화를 내시고 쫓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한 죄는 그 어떠한 것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버려야 하죠.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불의한 것들, 죄들은 버려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죠. 죄와 하나님은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갔을 때 불의한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돌아서면 지금 불의한 것들을 버리고 회개하면 용서하겠지만 내가 다시 가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죠. 바울의 이 모습이 예수님을 연상케 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연상케 하죠.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자로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자로 오시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지체하신 그 이유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의한 길, 죄의 길을 떠날 것을 말씀해 주셨죠.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예수님이 재림이 멀지 않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뚝정이와 가라지, 양과 염소,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누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더 이상 회개할 기회, 용서받을 기회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죄에서 돌아서야 하는 거죠. 지금 버려야 합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죠. 용서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불의에서 벗어나야 하죠. 나는 괜찮습니까? 나는 지금 주님 안에 있으니,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괜찮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 형제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다리면 때가 되면 나오겠죠. 이건 너무 무책임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전도가 필요하고 선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해야 하는 거죠. 지금 전해야 합니다. 때가 늦으면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이미 늦는 겁니다. 내가 죄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도 지금이고, 우리의 가족들을 죽기로 인도해야 되는 그 시간도 지금인 거죠. 지금. 내일이 아니라, 다음이 아니라, 때가 되면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들을 죽기로 인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강하고 단호하게 불의한 자들을 벌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강하게 단호하게 말한 이유는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바울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사도로서의 증거를 보여라고 얘기했죠. 그 능력을 보여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의 겉모습은 사도로서의 모습이 아니었죠. 말도 어눌했고 외모도 볼품이 없었고 12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에게 당신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 보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정말 하나님의 종인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인지를 증명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말씀 3절 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사도의 능력, 사도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예수님을 비유로 들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력하고 약하게 보이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무능할 정도로 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런 무능한 모습을 보고 실망하며 예수님을 떠났죠.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약하지 않으시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분이십니다. 세상 그 무엇도 예수님이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약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 무엇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다만 예수님은 사랑에 약하셨습니다. 사랑에는 온유를 보이셨던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약한 자가 되신 거죠. 무능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하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 사랑 때문에 그렇게 약하게 무능하게 죽으신 겁니다. 바울 자신도 예수님처럼 약하지 않다란 거죠. 지금까지는 사랑과 온전함으로 너를 대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처럼
강하게 너희들을 상대하겠다는 겁니다. 사랑에는 약하지만 불의에는 강하게 대하겠다는 것이 바울의 얘기입니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약하게 보였지만 앞으로 가서는 그렇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가면 그때는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한없이 약했지만 불의에 대해서는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겠다는 그런 바울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사랑에는 한없이 약했지만 불의에는 강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사랑에는 한없이 온유하고 약하지만 불의에는 한없이 강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인 거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인 겁니다. 사랑에는 약하지만 불의에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보여줘야 될 세상에서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바울은 끝으로 5절에서 스스로에게 점검해 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다시 갔을 때 책 잡힐 일이 없도록 불의한 것이 없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거죠. 근데 그 점검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늘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를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버림받은 자라고 그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를 스스로 보라는 거죠. 너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는지, 너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지,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지 너희의 마음 안을 스스로 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충만합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욕심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지금 내 안에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면 회개해야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무서워서 떨며 숨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